드디어 블레싱을 가네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별로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대되세요? 네, 저도 정말 기대했던 블레싱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뒤엎어지고 다시 계획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시고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싱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는 블레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블레싱을 앞두고 살펴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싱 가서 꼭 어떤 이제 시골에 계신, 농촌에 계신 분들을 섬겨야만 블레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블레싱은 예배와 말씀, 이거면은 사실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건 재미가 없더라도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재미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블레싱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홀리시드,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열매로서 로마 교회에 맺어진 열매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로마 교회에 맺어진 그 복음의 열매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진 그 복음의 열매들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맺어졌는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 또는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로마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에 회당을 세웠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새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게 된 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로마 교회가 막 확장되던 이 시기에 로마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황제는요, 어렸을 때 이제 소아마비를 앓고 약간 어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메살리나라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살리나라는 세 번째 부인이 굉장히 무서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자기 남편이잖아요. 클라우디우스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클라우디우스, 자기 남편의 신하들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그 바람핀 현장을 목격하고 황제에게,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신고한 사람 중에요, 여러분 나기수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안 들어보셨으면 로마서 16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나기수,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기수는요, 클라우디우스의 뭐 비서라고 할까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아까 세 번째 부인의 바람을 목격하고 클라우디우스에게 신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클라우디우스가요, 자기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 바람핀 거를 알고 그 여인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을 바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부인이요, 자기의 조카
여인이었습니다.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49년이에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아요. 49년 꼭 기억하세요. 49년에 네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요, 누구를 아들로 낳았냐면은, 여러분 네로 황제는 들어보셨죠? 네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그리피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부인은 바람펴서 죽게 되었고, 다음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은 조카예요.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 황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고울 수가 없는 거죠. 황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듣고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신뢰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를 얻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 당시에 로마시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건 아닌데 그렇게 막 거대했던 단체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조금씩 제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교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다, 어느 정도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을 아까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로마시에서는 다 떠나라 라면서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평화를 이만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고 난 로마를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결혼, 네 번째 부인까지 결혼한, 조카와 결혼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그쪽으로 분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완전히 추방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시기가 아까 말한 AD 49년입니다. 아그리피나와 결혼한 그 시기에 바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던 거죠. 얼만큼 절박했고 얼만큼 이 클라우디우스가 급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2절인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떠나왔다, 로마로부터 떠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추방 명령 때문에 떠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다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난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은 설교도 유대인이 했을 것이고 찬양 인도도 유대인이 했을 거고 뭐 리더, 행정 리더 다 유대인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설교할 사람도 빠져나가고 찬양팀도 다 빠져버리고 리더, 행정 리더 빠졌어요. 이방인만 남은 거예요. 이제 누가 말씀 전하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누가 리더하고 누가 주일학교 교사할까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이방인이, 리더도 이방인이, 주일학교 교사도 이방인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상상하면서 제가 처음 설교했던 그 시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설교의 자리에 처음 해본 설교였는데 거기 그 앞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제 여동생도 앉아 있었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였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의 모습들을 다 지켜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도 그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한 주일 아침에 그 저를 담당하셨던 그 담당 교역자,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마당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던, 그런 흑역사를 모두 지켜보셨던 교회 성도님들이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분들 앞에서 나의 모든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설교 원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읽어보면은 되게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부끄러운데, 그때 한 기억나는 거는 한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야, 그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설교 같은데 처음 치곤 잘했어. 이게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다, 이런 의미가 사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로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막 하시는데 그런 성도들 대상으로 어떤 설교를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단 한 번도 설교해 보지 못한 이방인이 설교단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때로는 박자도 잘 모르고 음도 모르는, 음표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악기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제 아내는요, 대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면은 꼭 리더로 세워요. 그죠?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순장이 되고 순원들을 가리키고 이제 순모임을 막 하는데, 그때 아내의 상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분도 못하던 시기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상태로 리더 역할을 했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로마 교회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첫 주일,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린 첫 주일,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난 일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이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서로 막 웃겼을 거예요. 아니, 네가 이런 말을 한다고? 너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 너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어? 성령님은 구분할 수 있어? 이게 말씀인지 뭐 찬양인지 알 수 없는 서로의 민망함, 어색함.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추방됐지만 몇 주 뒤에, 아니 몇 달 뒤에, 아니 뭐 1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기약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아셨나요?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만 해도 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 코로나는 3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처음 블레싱을 준비할 때 올해는 갈 수 있겠다, 그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블레싱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엔 되겠지. 저도 블레싱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점점 이 청년부 안에 블레싱을 해본 자와 해보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저도 해보지 않은 자에 속해서 그렇게 나눠지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 행정 리더들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팀장들도 고생했거든요. 우리 파독교회 답사를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가면 된다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빠르게 전환해서 이제 수련회 모드로 바뀌었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장소를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는 일정들이었어요. 비어있는 일정들. 그리고 날씨라는 변수도 있고, 또 몇 개를 계획하고 몇 개의 대안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없고 또 다시 계획하고, 또 없고 또 다시 계획하고. 만약 이걸 알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우리 행정 리더들 이렇게 고생했겠냐고요. 아예 그냥 우리 이번에는 수련회 하자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로마에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몰랐었던 거예요.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올지, 이들이 언제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남겨진 그 로마 교회의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신기한 건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되는 거예요. 블레싱도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주어진 수련에 그냥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끼리 3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요. 무려 5년까지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잘 못하더라도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요, 실력이 늘어요. 설교도 처음에 잘 못했다가 이제 막 능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음표도 잘 못 보고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하던 사람도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1년에 최소 50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5년이면 몇 번? 500, 250번? 하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막 작곡도 하고 이제는 막 자기가 막 애드립 넣고 막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이방인들끼리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아까 그 49년에 추방되었다라 그랬잖아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몇 년이죠? 54년이 되죠. 이 54년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은 아까 그 조카랑 결혼했잖아요.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였죠? 네로였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54년에 황제로 즉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요, 황제가 살아있을 때 세운 법령은 그 황제가 죽고 나면은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니까 클라우디우스가 내렸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대한 법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로마서 7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걸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요, 이 네로 황제는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우디우스가 내렸던 여러 법령들을 검토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기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가 세워지고 다시 돌아왔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가 황제로 올라가면서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복귀하고 난 뒤에 첫 주일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5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가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5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같이 예배할 수 있겠구나. 너 정말 보고 싶었다. 얼마나 성장했을까? 기대가 됐겠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말씀을 가르쳤던, 내가 교사로 가르쳤던 제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중등부 때 가르쳤던 우리 반 애들인데 걔가 청년부 막내로 이제 막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청년부 왔으니까 이런 게 막 어색하고, 그렇다고 이제 청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그래서 일부러 애써 호칭은 제외하고 대화를 거는, 아니면은 대화를 아예 걸지 않는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도 블레싱 조 안에 우공과 하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유대인들이 복귀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 교회 안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용납이 됐는데, 그냥 믿음이 연약하니까 용납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유분방한 거예요. 설교단에 쓴 저 사람이, 찬양인도 하고 있는 저 지체가 너무 자유분방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좀 익숙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꼰대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뒤에서부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싱 안에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본다라고 했는데 1장부터 보지 않고 오늘 16장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16장부터 보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6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정말 문안 인사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묶여져 있어요. 끼리끼리 공동체의 특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이 한글로 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데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어디 한 무리는 유대인 이름만 있어요. 유대인 이름만 뭐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유대인 이름만 있고, 어디 이름은 헬라식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의 이름에 보면은요, 라틴식, 라틴어로 그 이제 이름이 바뀌어진 그런 음이 바뀌어진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그 나기수라는 이름도 사실 라틴어로 바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대충 보면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 출신인지 헬라 출신인지 아니면 그 라틴 문화권 안에 있었던 출신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다나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나카, 가와구치, 대한민국? 여기 딱 알잖아요. 우리 대충, 물론 한국 사람 뭐 없으리라 뭐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일본의 출신일 것이다 예상이 되잖아요. 영희와 철수, 한국, 그런데 옛날 사람,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어느 나라 사람이죠? 뭐 포르투갈, 아니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의 출신 사람, 뭐 이 정도 대충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헬라 문화권, 라틴 이름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인 신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박씨잖아요. 신라의 제1대 왕인 박역거세의 38대 손 기중공파입니다. 왕족이에요. 딱 봐도 왕족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시죠? 이 박씨라는 왕족이라는 자부심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있다고요. 저 왕족이에요. 38대 손입니다. 근데 밀양박 하면 거의 다 박역거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옆에 보면은 다 왕족이에요, 그죠? 노비 출신 있으세요? 혹시? 없잖아요. 노비 출신이라고, 저는 노예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6.25 전쟁 때 없어졌대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면 귀족이고 노예 출신이면 이제 노예 출신이었는데 6.25 전쟁 통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신분 세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왕족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쇠, 마당쇠, 이런 사람이 박역거세 뭐 몇 대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비 이런 거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름에 따른 이미지를 거기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혀진 이름에 따라서
어느 출신인지,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문화권 안에 있었는지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여기구나, 너는 여기구나,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문화 안에서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의 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로마 교회를 한번 공동체별로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5개의 로마 교회의 그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언급하는 어떤 사람은 8개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로마 교회 안에 공동체, 그리고 끼리끼리 묶여지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얘는 어디 소속 이런 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도자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16장 말씀을 쭉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3절에 보시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거기를 교회로 이렇게 내주었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권속이 그 자기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지도자가 또 있었던 거죠. 자기의 가정을 내주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나기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나기수. 이제 나기수가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위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라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자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 있었던 거죠. 다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한 모습인가요? 사도 바울도 이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져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끼리끼리의 이 문화가 우리의 문화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는 것처럼 하공과 우공이 분리됩니다. 조를 하공끼리 해야 된다, 조를 우공끼리만 해야 된다, 그건 양보하겠다, 잠은 하공끼리 자자, 잠은 우공끼리 자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특히 한 3년 정도는 블레싱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서로 잘 몰라요. 혹시 우리 하공 지체들에게 질문합니다. 우공 막내 동기가 몇인지 아세요? 몇 동기인지 아세요? 무려 03동기가 막내예요. 03동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블레싱 03동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공 지체들에게 질문합니다. 하공에 제일 많은 형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과 우공 지체들, 여러분과 그 지체와의 나이 차이보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 지체의 나이 차이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워해요. 서로 불편해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연합을 기대하는 이 블레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라는 거죠. 연합.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태안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섬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련회로 그리고 연합되게 하신, 서로를 더 부딪히게 하시려는 의도가 이 블레싱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짐 싣고 바로 출발할 텐데, 우리 이 블레싱에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름이 지금 우리 하나잖아요. 이 공동체의 이름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블레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편지했듯이, 이 바울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아든 독자가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이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 블레싱 안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23절 말씀 없나요? 2장 23절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을 향한 권면도 등장해요. 14장에 가서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반대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그 로마 교회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있으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해해라, 받아들여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4장에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 음식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제약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이고, 못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음식에 굉장히 자유로웠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방인들이 꼰대 같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로마서 9장에 가면요, 유대인들을 위한 집중적인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인물들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막 이야기해요. 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막 이야기하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저녁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나만 기대가 된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시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추방 후에 나중에 복귀해서 기득권을 잡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섬기던 모교회에서 저희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렸던 모습들을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는데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는 잘하든 못하든 노래만 부를 줄 알면 찬양 인도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이 찬양 인도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형에게 기타를 칠 줄 아는 형에게 이 찬양 인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 형이 찬양 인도를 굉장히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름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막 부탁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막 사정사정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2년 공백 동안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형이 하게 된 거죠. 근데 2년 뒤에 제대를 했는데 좀 이렇게 껄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좀 이성 교제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형하고 싸우게 됐어요. 교회에서 막 이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찬양 인도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2년 뒤에는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다시 안 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목사 될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미친 듯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이게 찬양을 하는 건지 내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건지 이 찬양 시간이. 그래서 뭐 하냐면요, 막 그냥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뒤로 나가요. 막 전화 받는 척하면서 막 나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척, 그리고 뒤에 가서 막 뭐 찾는 척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심하게 복수 한 가지 했는데 뭐 했냐면은 그 형의 그 휴대폰 번호를 제 전화번호에 끝까지 저장을 안 했습니다. 소심한 복수.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저 자식의 그 이름을 내 휴대폰에서 볼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저장 안 했어요. 근데 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찬양팀 뭐 이렇게 그 청년반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연락을 좀 주고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번호를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그냥 이름만 보면 되는데 나중에 번호를 외워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번호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꼭 이름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희는 정말 작은 공동체였거든요. 청년만 정말 많이 나오면 한 15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15명도 안 돼요. 한 10명 모이나 이런 작은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정글과 같은 일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조를 짜기 위해서 이 관계 저 관계 다 고려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이가 적어서 안 되고, 여기는 여자가 많아서 안 되고 여기는 남자가 많아서 안 되고, 여기는 옛날에 싸워서 안 되고, 여기는 너무 텐션이 높아서 안 되고, 여기는 말이 너무 없어서 안 되고, 너무 조용해서 안 되고. 조 짜다 보면은, 마을 짜다 보면 안 되는 거 투성이란.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쟤는 율법에 너무 충실해서 안 되고, 쟤는 같이 있으면 먹을 게 없어서 안 되고, 얘는 예배 때 5년 전에 불렀었던 그런 곡들만 선곡해서 너무 지루해서 안 되고, 얘는 너무 기준이 높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0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끼리끼리 놀아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바울은 정말로 로마 교회를 사랑했지만 이런 갈라짐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 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이 당시에는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옆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요,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베베입니다. 베베, 비비, 부부 뭐 이런 거 아니고 베베, 베베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왜 베베였을까요?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바울 곁에는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실라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누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베베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낭독하는 사람으로 이 베베를 선택했었던 겁니다. 베베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회심한 이방인 자매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베베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이탄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베는 헬라 출신의 이방인 출신이었고 어느 시기에 아마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지역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 집사가 되었던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매를 대표로 세워서 로마서를 읽는 낭독자로 보냈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그 가문이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금수저는 금수저가 영원히 금수저인 거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던 거죠. 더 나아가서 로마 사회에는 인맥과 그 후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양육하고 길러주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한층 더 높이 뜨려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야 됐었어요. 이게 로마 사회의 성공의 그 권력의 기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배경도 중요하고 인맥과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자매들이 낄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 안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형제여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형제들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던 거죠. 이러한 문화들이 로마시 안에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베베, 자매를 선택해서 로마서를 낭독할 일꾼으로 로마 교회로 보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의도적이기 전에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여성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직분이었어요. 그 직분으로 세울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택해서 보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형제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공동체이다. 형제들만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든 자매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구원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거를 이 베베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가부장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자매였던 이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형제든 자매든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도이다. 이거를 베베를 보내면서 권면했던 거죠. 그래서 베베가 가서 처음에 로마서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처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남자들만 성공할 수 있다, 남자들만 높은 권력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여성이 와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남자만 아니에요. 유대인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마 베베는 5개에서 한 8개 정도 되는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편지를 읽어줬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베가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럼 베베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국어책 읽듯이 읽었을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베베가 바울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강한 자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할 때는 이방인 보면서 얘기하겠죠.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이건 너희들한테 권면하는 거야. 유대인들에 대한 권면이 등장할 때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이건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억양도 바뀌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막 이렇게 옆에서 쓰고 있을 때 이렇게 들었다면은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들은 다시 강조했었을 것이고, 바울이 막 강조하다가 낮춰서 얘기할 때는 낮춰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바울이 되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했을 거예요. 야 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막 빨리 이야기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베베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듯이, 바울이 행동하듯이, 바울이 제스처를 취했듯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중이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잠깐 끊어서 아 이거는 이런 의도야, 바울이 이럴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했어, 이렇게 덧붙였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때 그 질문에 답도 했겠죠. 진짜 바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블레싱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베베가 되는 그런 블레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베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거죠. 끼리끼리 있고 서로를 막 두려워하고 함께 하려고 막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베베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성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아, 오늘 블레싱을 떠나는 청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성남에서 금산으로 블레싱을 떠나는 청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블레싱을 통해서 느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남제일교회 청년 공동체의 블레싱 안에 이런 로마서의 낭독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강한 자, 약한 자 말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주도권을 잃어버렸어. 나는 뒤에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베가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공동체를 용납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듯이 공동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인정하셨듯이 우리 공동체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블레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좀 피해를 많이 보신 이후에 반지하 때문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반지하. 제가 우연히 어떤 한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경험담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였는데요. 그걸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자매 변호사님이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이랬어요. 반지하 산다고 벌레 보듯 하지 마세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쓰신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살던 하숙집 방이 반지하였다. 공중 화장실, 공동 세면장, 2인 1실인데도 한 달에 31만 원이었다. 내가 있던 반지하 옆방은 잠만 자던 남자 의대생이 살았다. 그 의대생은 새벽 2시에 들어와 5시에 나갔다. 좀비 같았다. 난방도 안 해주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인심 차가운 하숙집. 반찬도 부실했다. 하지만 학기 중 이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윗방 부산 출신 언니는 야반도주 하려다가 주인 아저씨에게 걸려 남은 학기 하숙비를 전부 내고서야 풀려났다고 했다. 배가 고파 전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내가 학교 간 사이에 내 방에 들어왔던 주인 아저씨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전기 냄비를 쓰지 말라 했다. 자매 방에 주인 아저씨가 들어와서 검열을 했던 거죠. 반지하 하숙집은 나에게 물질에 찌든 아무 영혼도 없어 보이는, 실제로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여준 적이 없는 서울 사람이었다. 기숙사 공사가 끝나 기숙사에 살다가 4학년은 기숙사에 못 들어가 다시 반지하 생활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달랐다. 하숙집이 아니라 자취방이었다. 개별 화장실도 있었다. 그 집에서 만 3년을 살았다. 여름 장마철이면 창문 틀에 빗방울이 튕겨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다행히 침수된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옆방에 도둑이 들었다. 엄밀히 말하면 옆방이 아니라 그 방은 1층에 있었다. 빠루로 문 뜯는 소리가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7분이 걸렸다. 도둑이 도망치다가 경찰을 빠루로 때려 사건이 커졌다. 난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내 112 신고 기록은 옆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였다. 변호인은 그 범인을 변호했던 변호인은 나에게 내 방 위치를 물었고 나는 사진인지 그림인지 도면인지에다 대고 내 방 위치를 지목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나에게 증인은 지하에 사나요? 라고 했고 내가 그렇다고 하자 피해자 집은 1층이니 옆집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112 신고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집 구조를 자세히 말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똘똘하게 대답하자 변호인의 이어진 질문은 더 거세졌다. 평일 오전 10시에 젊은 사람이 왜 직장도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네, 저는 고시생이에요. 그 후에도 가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공격적인 질문들이 이어졌고 재판장의 제지로 공격이 멈췄다. 변호인의 공격은 반지하 방에 대한 공격이었다. 내가 반지하에 산다고 하자 반지하 방에 살면서 평일 낮에 집에서 노는 한심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즉 얼간이로 주제를 잡은 듯했다. 벌레 취급받은 기분이었다. 온몸이 떨렸다. 없이 살았어도 나는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 반지하 방에서 숱하게 많이 나오던 바퀴벌레들처럼 넌 쓸모없는 존재, 너의 말도 쓸모없어 라는 말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 모래알같이 많은 집들을 보며 저 집 중 내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서러워 울었다. 그리고 기필코 성공해서 집 없는 청년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사업을 하겠다 결심했다. 그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그 변호인을 향해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런 사람을 변호하면서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고 퇴장했다. 나오면서 증인 여비를 받아들고 순간 내 생애 최고의 시급을 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쓸쓸함이 가시질 않았다.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옆방 사람이 커다란 치즈케이크를 주고 갔다. 케이크 가게 앞에서 구경만 하던 것이 통째로 생기다니 너무 기뻐서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그 치즈케이크의 절반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다. 그 변호인은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는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호인은 그렇게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먹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진짜 불쌍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멍 때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눈팅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변호인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통쾌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남산에 올라가서 그 집들을 바라보는 우리 변호사의 그런 마음이 또 느껴져서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변호사님이요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불행하게도 이제 케이크는 별로 먹고 싶지 않고 그 무엇을 먹어도 가슴 설레지 않는다. 한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학벌, 직장 이런 수준에 따라서 또는 나이, 성별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져 있진 않나요? 그래서 나랑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고, 그 사람과만 같은 조하려고, 그 사람들과만 같은 마을 하려고, 그 사람과만 같이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둑이 든 것을 보고 나는 외면하는 사람인지, 우리 간증에 있었던 이 자매 변호사님처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정의의 마음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랑은 다른 일이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하면서 외면하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도와줘야지, 얼마나 외롭겠어,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혹시 아무리 좋은 걸 나눠도 나는 불행하게도 이제 케이크는 별로 먹고 싶지 않고 그 무엇을 먹어도 가슴 설레지 않는다. 나는 불행하게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 혹시 이런 마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번 블레싱이
영적인 치즈케이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좀 수고했다라고 우리 은혜 받자.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아. 이런 간증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무뎌져서요, 너무나 익숙해서 별다른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즈케이크를 먹어도 설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이번 블레싱이 이런 영적인 감수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워야 돼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이거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려고 막 계획 바꿔가면서 너희들 그거 안 되고 여기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자꾸 차단하고 있냐고요. 왜 우리 마음을 자꾸 가로막고 있냐고요. 이런 마음 좀 여세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못한 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우리 하나 하면서 물음표를 넣습니다.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맞나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수요일에 저하고 또 말씀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하나 하고 느낌표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블레싱이요, 우리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우리 하나였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였고 그 성도로 하나였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맞아? 이런 질문에서 야,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3박 4일의 시간 동안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좀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이 블레싱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